안녕하십니까? 오늘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당신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모든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견고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온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마치 벌을 받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인생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산산조각 난 꿈들을 모아 더 나은 것, 더 지혜로운 것,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빚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그 가슴 아픈 상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장식이 아닙니다. 눈물로 지새운 모든 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었던 모든 아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계속 나아갔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영혼의 모든 상처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폐허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건축의 시작을 보십니다. 때로는 그 무너짐 자체가 길을 여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당신을 데려갈 수 없는 무언가에 너무 오랫동안 충성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크게 세우시기 위해 그것을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입니다. 그 시련은 당신을 끝장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보지 못했던 더 끔찍한 일로부터 당신을 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무너진 땅 위에서만 지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코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통으로 인해 침묵하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은 당신이 집중하게 만들었고 어떤 축복보다도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신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은 지혜를 낳고 그 상실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며 그 돌아가는 길은 당신 안에 단련된 기강을 세웁니다. 때로는 조각난 파편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획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며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승리만을 축하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상실을 통해 찾아옵니다. 얻지 못한 직장, 떠나간 사람, 당신 앞에서 쾅 닫힌 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의 일부였습니다.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상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이 쓸모있기 위해 정돈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혼돈 속에서 가장 잘 일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며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고통이 닥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하나님의 부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울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항상 포근한 포옹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단단하고 무겁고 움직일 수 없는 강한 압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산산조각 날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은 그분의 은혜로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품겨 있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통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이 곧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을 넓히고 빚으시고 당신의 믿음을 깊게 만들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성숙해지고 압박 속에서 당신은 변화합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들 중 일부는 침묵의 계절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강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 강인함이 지금 당신 안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찾을 수 없을 때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조차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에 당신 자신을 굳게 세우십시오. 때로는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 영혼의 그 아픔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믿음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린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떠나간 사람에 대해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곁에 남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남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상처 입고 지치고 아프지만 여전히 그분의 소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신뢰는 다른 종류의 사람,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시련을 이겨내고도 여전히 당당히 서는 사람을 만듭니다. 무너졌다는 것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당신 안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고도 다음날 폐에 숨을 쉬고 영혼의 불을 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짐을 패배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면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싸움터에 있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당신의 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당신의 소명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미소로 고통을 가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것은 고난으로 감싸인 강인함이며 상처로 옷 입은 믿음입니다. 적에게 위협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닥에서부터 싸우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울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절뚝거리며 걷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의 상태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도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남은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무너진 순간에 다가와 끝났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 시련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도 무너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이 시련의 계절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련의 과정이며 빚어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경기에서 퇴장당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역할을 위해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졌어야만 했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런데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며 잠든 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당신은 다음날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이며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조차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불을 통과했지만 타지 않았고 홍수를 지났지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교훈 중 일부는 그 균열을 통해 왔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깨달음 중 일부는 고통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무너짐은 환상을 깨뜨리고 거짓된 믿음을 산산조각 냈으며 소음을 제거했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보기 시작했고 이론이 아닌 실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것은 생존에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무너짐이 당신을 쓰러뜨렸을지는 몰라도 당신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전투의 흉터를 가졌고 편안함이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아직 쓰여지고 있는 중일지라도 간증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에서는 기름이 흐르고 당신 이야기의 모든 균열에서는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폭풍 후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완전히 배신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나아가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은 채 아침을 맞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은 믿음이란 애초에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마음이 포기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생각이 혼란에 빠져들 때 개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묻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여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자신감에 차 있다가도 다음 순간 의심으로 가득 차고 한순간 찬양하다가도 다음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당신의 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을 굳건히 붙잡아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찰 때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인생이 당신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을 땅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가장 위대한 돌파구 중 일부는 당신의 감정이 엉망일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찾아옵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 기도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예배하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근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항상 운전석에 앉으려 할 것이지만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말할 것이며 당신이 같았고 희망이 없으며 외롭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개입하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기분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다리가 떨릴 때조차 서 있으라고 말할 것이며 죽음으로 둘러싸인 것 같을 때조차 생명을 선포하도록 당신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쳤을 때에도 여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머릿속의 모든 목소리가 주저앉아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믿음은 단순한 단어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가 되고 연료가 되며 당신의 싸움이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강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소진되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누구인지 결정하고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서기로 결정하며 마음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발을 딛고 주변의 분위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폭풍 후 한가운데서 내리는 결정이지 느끼기를 기다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으며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가 진짜였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런 믿음은 당신의 마음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늘을 흔들고 산을 옮깁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평온할 때는 누구나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지불되고 길이 명확할 때는 누구나 믿음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흔들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단지 장식이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하지 않은 것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도록 내버려 두시기에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폭풍만이 그 환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전이 직장, 관계, 명성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닥쳐 그것을 앗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직 당신과 하나님뿐입니다. 직함도, 추종자도, 박수갈채도 없는 오직 순수한 믿음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기초가 드러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픕니다. 견고해 보였던 것이 속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을 보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균열을 깨달으면 진리를 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당신을 재건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십니다. 폭풍은 당신을 창피하게 하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기, 사고방식, 그리고 사명을 스캔합니다. 만약 당신의 기초가 다른 사람의 인정, 편안함 또는 자아 위에 세워졌다면 폭풍은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 없이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얕은 토양 위에 마철루를 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이 데려가실 곳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깊이, 아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 파는 과정은 종종 실망처럼 보이고 그 발굴은 종종 상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기초 공사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더 높이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분은 먼저 당신을 더 깊이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폭풍은 약속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뿌리를 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을수록 당신의 서 있는 자세는 더 강해집니다. 서 있는 자세가 강할수록 당신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폭풍은 적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때로는 흔들림을 통해 무엇이 여전히 서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폭풍 동안 사라진 친구들, 무너진 계획들,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살아남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놓아주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기초가 아니라 단지 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을 중심으로 진리를 시멘트로 믿음을 다으로 하여 재건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싸움터에 있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사실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노력하고 믿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몸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영혼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중요하며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갈 이유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깨우는 유일한 것입니다. 고통은 가면을 벗기고 우리가 무시해왔던 것을 드러내며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무너지고 있는 영역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방향 전환시키고 보호하며 때로는 승진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즐겁지는 않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죽이는 것에 갇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떠나야 할 독성 환경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두려움이나 산만함 아래 묻어둔 재능을 불러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고통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비시키는 대신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고통은 단지 살아남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연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주요한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어떤 형태의 고통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별, 상실, 실패, 바닥을 친 순간.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고통이 새로운 무언가를 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환상을 벗겨냈고 당신의 주의를 끌었으며 당신이 다르게 기도하게 만들었고 더 열심히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과 일치하게 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모든 불안한 밤, 모든 압도적인 날에는 목적이 붙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미소 짓고 뒤에서는 무너져 내렸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아무 이유 없이 겪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당신의 버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고통이 항상 해답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혼란 속에서도 소명이 있고 당신의 좌절 속에서도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관점을 주었고 당신의 공감 능력을 깊게 했으며 당신을 이전보다 더 현명하고 강하고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열정도, 추진력도, 긴급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고통에 닿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를 흘렸고 울었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영혼은 무게를 지니고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으며 당신의 여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기도에도 침묵만이 들리는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외쳐도 신호나 말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고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항상 아니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전략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당신 주변이 아닌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침묵이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외롭다고 느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청사진을 알고 계시고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과 씨름하는 동안 그분은 신성한 약속들을 배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을 바꾸며 당신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문이 활짝 열리며 축복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단련됩니다. 당신이 침묵뿐인 대기실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그때 당신의 신뢰는 감정보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당신의 과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는 더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인식하도록 당신의 귀를 단련시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침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이며 거리가 아니라 발전입니다. 시험 중인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도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고군분투 동안의 그분의 침묵은 그분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당신이 적용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초대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라는 초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분의 말씀을 찾으라는 초대, 그분이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조용하실 때에도 기도 생활을 강화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때 친밀함이 자랍니다. 그때 당신은 표적을 좇는 것을 멈추고 그분을 좇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의 믿음은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됩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의심하는 동안 그분은 사람과 장소와 순간들을 정렬하고 계셨습니다. 그 조용한 계절은 신성했고 그 침묵은 거룩한 땅이었으며 그 고요함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운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당신이 바랐던 것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밀어붙이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짓눌림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짓눌림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파구 이전의 과정입니다.
모든 위대한 목적은 압력의 계절을 통과했습니다. 올리브는 으깨져야 기름을 내고 포도는 눌려야 와인을 냅니다. 다이아몬드조차도 어둠 속에서 극심한 압력을 통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약해서 짓눌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압력 하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 안에 무엇을 두셨는지, 당신이 무엇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 짓눌림을 허락하십니다. 짓눌림은 편안함이 숨기는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닥치고 압력이 높아지며 인생이 당신을 쥐어짤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의 진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가짜가 떨어져 나가고 내면의 불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당신은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움직이며 진짜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짓눌림은 당신을 당신의 소명으로 깨웁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찢어내어 본질적인 것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축복에 너무 집착하여 축복을 주시는 분을 잊고 계획에 너무 집착하여 과정을 무시하며 일상에 너무 안주하여 목적을 향한 노력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눌림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항복 모드로 당신을 밀어내고 당신의 근원이 직업도, 관계도, 당신 머릿속의 계획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짓눌림은 당신을 부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당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인격을,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신뢰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플 때도 서는 법을 배우고 무게가 무거울 때도 걷는 법을 배우며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도 믿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고난에서 태어난 강인함입니다. 그것은 상처에서 태어난 지혜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의 잿더미에서 영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짓눌림 후에 올 것은 당신의 마음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이고 더 담대하게 말할 것이며 더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이 걷는 힘이 될 것입니다. 거절은 방향 전환을 낳을 것이고 지연은 더 깊은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이며 붕괴는 곧장 돌파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묶기 위해 짓눌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탄생시키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짓눌림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들어갔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련되어 나오고 더 현명해져서 나오며 기름 부음과 새로운 비전,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사람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력을 통해, 침묵을 통해 당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밤들을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은 짓눌림에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세게 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당신의 숨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중에 아무도 눈물을 닦아줄 사람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느껴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우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강했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날은 고통이 너무 무거워 미소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감정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느끼고, 씨름하고, 뻗어나가고, 성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눈물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울어도 괜찮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을 통해 울 수는 있지만 약속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잠시 무너져 내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산산조각 나지는 마십시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갇혀 있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조각나 있을 때조차 길이 험난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쉬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 발 한 발,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싸움. 누구에게나 한계점이 있지만 그 후에 계속 걷는 법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장과 포기를 가르는 것입니다. 성장은 눈물 젖은 뺨으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떨리는 목소리와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폭풍이 당신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뿌리를 깊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패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강한 전사들은 울면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할 필요도 가짜 미소 뒤에 당신의 고통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모든 고통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작용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울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이만큼 데려오신 후에 당신의 붕괴 한가운데에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서 힘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강해져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나아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는 척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부서졌으면서도 동시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불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실패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간증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아플 때 울고, 너무 힘들 때 울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십시오. 하지만 눈물 후에, 침묵 후에, 가슴의 떨림 후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전력 질주할 필요는 없지만 움직여야 합니다. 강한 척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기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당신의 몫이 아니며 단념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견디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창조된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영혼이 짓밟히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한계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의 출발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멈추시고 당신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작업은 종종 당신이 가장 약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그분의 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 혼자 얼마나 많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고 당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계점은 그분의 건축을 위한 기초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짓기 위해 기존의 것들을 허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낡고 건강하지 못한 것을 철거하여 신선하고 강한 것을 위한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붕괴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전보다 더 좋고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드는 법을 정확히 아시는 거장 건축가의 손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점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한계점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당신을 지탱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벽에 부딪히고 당신의 자원이 고갈될 때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빈 곳을 채우시고 깨진 공간을 수리하시며 폭풍이 파괴하려 했던 것을 재건하십니다. 당신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장악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모세, 다윗, 욥, 바울 모두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의 한계점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것을 허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이 될 기회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힘을 얻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한계점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약함의 계절이 당신을 강함으로 준비시키는 그분의 방법임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산산조각난 조각들이 걸작의 일부가 될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사 현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벼랑 끝에 있다고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무너짐에, 그 고통에 하나님의 손에 기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건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시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흔들림 없으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깨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에 상처와 의심과 고통이 흐르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지쳐 있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는 당신의 모든 부분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패배를 외칠 때 희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감해지기 위해 당신의 상처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당신 갑옷의 균열이 빛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힘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네, 아파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종류의 용기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용기입니다. 먼저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말입니다. 당신이 부서졌으면서도 용감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진실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취약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느끼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 공유된 용기는 공동체와 치유와 힘을 창조합니다. 용기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진짜 용기는 언제 하나님께 기대고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기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원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배가시키고 이전보다 더 큰 힘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서졌으면서도 용감하다는 것은 폭풍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예배하고 영혼이 짓밟힌 것 같을 때에도 생명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는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조각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급진적인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끊임없는 신뢰입니다. 그러니 용감해지기 위해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당히 서기 위해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서졌으면서도 동시에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합은 막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연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당신을 꺼뜨리려 할 때 당신을 계속 불타게 하는 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난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서짐 속에서도 용감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최악의 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날이라고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날, 희망을 잃은 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최악의 날을 건너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눈물, 모든 좌절, 모든 상심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최악의 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계절로 발사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날의 부서진 조각들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건축 블록이 됩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절망의 순간이 실제로는 당신의 돌파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믿음을 날카롭게 했고 그 고통은 당신의 신뢰를 깊게 했으며 그 상실은 당신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힘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사용하여 목적을 생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폭풍에 놀라거나
고군분투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살고 있는 혼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최악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분은 재앙처럼 보이는 것을 운명으로 바꾸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 최악의 날은 단지 한 장일 뿐, 책 전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날, 성공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상황보다 큽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밤과 가장 힘든 전투를 통해 당신을 붙들어줍니다. 바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있고 싶은 순간들까지도 모든 순간을 포함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최악의 날이 실패의 신호이며 당신이 길을 벗어났다는 신호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최악의 날은 신성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벽이 좁혀올 때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문을 엽니다. 고통이 가장 깊을 때 그분의 약속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최악의 날은 과정의 일부이지 과정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최악의 날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으며 그분이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낮은 지점처럼 느껴지는 것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를 붙들 때 당신은 당신의 최악의 날에 의해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의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위의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마음속에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생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분은 좋고 나쁜 모든 순간을 목적의 테피스트리로 엮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의 최악의 날의 잔해 속에 서 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그날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고 강화하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앞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인생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혼란으로부터, 답이 없는 질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당신을 치유하지 못하고 부서진 것을 고치지 못하며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돌파구를 주지 못합니다. 무너짐은 탈출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배워야 할 교실입니다. 그곳에 진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무너짐에 기댈 수 있다면 당신은 더 현명하고 강해져서 나올 것입니다. 무너짐은 불편하고 지저분하며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빨리 감거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불편합니다. 성장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믿음에 대한 어려운 진실들을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무너짐으로부터 도망칠 때 당신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볼 기회를 놓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힘을 발견할 기회를 놓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는 순간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편안함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가르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무너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서두르라고 비명을 지를 때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 신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평화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짐은 믿음이 확장되고 인격이 세워지며 희망이 새로워지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무너짐이 드러낼 것에 대해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약점, 실패 또는 두려움을 보는 것이 두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로부터 숨는 것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무너짐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무너짐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당신을 정련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무너짐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무너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꿈으로부터 또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무너짐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무너짐으로부터 배우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믿음 안의 승리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도 무너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이 무너져 내리는 계절을 마주할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당신은 숨어서 혼자 치유합니까? 아니면 기대고, 배우고,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종종 가장 큰 무너짐 후에 찾아옵니다. 무너짐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토양이지만 오직 당신이 그것이 싹트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 의지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마십시오. 고통이나 과정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용기와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 그것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부서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그 무너짐을 당신의 재기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무너짐으로부터 배울 때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한 것들, 가까이 품었던 꿈들, 갈망했던 평화, 모든 것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파괴가 영구적이며 잃어버린 것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파괴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분은 단지 부서진 것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때로는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회복은 단지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수준의 힘과 목적으로 올라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해를 끼치려 했던 것을 보시고 그것을 치유로 바꾸십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 당신의 재기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분은 단지 조각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더 크고 밝고 강하게 재건하십니다. 당신의 상실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회복의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이지도 항상 쉽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부서지거나 텅 빈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쁨, 자신감, 관계, 그리고 희망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모든 좌절은 그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신성한 재설정입니다. 때로는 회복이 당신에게서 도둑맞은 것, 즉 당신의 명성, 평화, 미래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수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진 마음, 산산조각 난 꿈, 잃어버린 기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재기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복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지라도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다 치유 과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빼앗긴 것에 고통을 붙들고 있을 필요도, 과거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신뢰가 깨진 곳의 신뢰를, 믿음이 사라진 곳의 믿음을, 목적이 묻힌 곳의 목적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상처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지만 회복은 당신이 번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파괴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의해 정의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져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의 사업을 하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 잃어버린 것,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약속은 당신이 고통을 피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회복은 당신의 폐허보다 위대합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재건하고 새롭게 하며 구속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 붙들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믿으십시오. 조각들이 아직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걸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회복은 당신의 마음과 꿈과 미래를 위해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그것은 당신이 전에 결코 본 적 없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끊임없는 전투처럼 느껴질 때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고군분투의 무게는 당신을 고립되게 만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참호 안에서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전투가 혼자만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당신의 용기는 자라나기 시작하며 당신의 희망은 가장 어두운 밤의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당신은 아직 승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전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아무도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 편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 보내진 천사들,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당신의 상황에 대해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신성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짐의 일부를 덜어주기 위해 당신의 삶의 사람들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멘토, 심지어 낯선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전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들에게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당신을 더 강하게 통과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거인과 폭풍을 마주했지만 혼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전사이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주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항복의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의 전투는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의심, 고통을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전투는 당신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위로자, 인도자, 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그곳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전투에서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원수는 으르렁거릴 수 있고 폭풍은 몰아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 주위의 요새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방패이며 그분의 약속은 당신의 검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었을지 모르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지쳤을지 모르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인 전사이며 그분과 함께 승리는 확실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 혼자 짊어져야 할 짐, 숨기고 싶은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무언가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고군분투했던 바로 그곳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흉터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생존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고군분투를 나눌 때 당신은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도 진실해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상처는 자신의 전투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가능하며 믿음이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원수는 당신이 마음을 열면 판단받거나 거절당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취약함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은혜가 당신 안으로 그리고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락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공감할 수 있고 다가가기 쉬우며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의 간증을 강력하게 만들고 당신의 목소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당신의 상처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의 계속되는 고군분투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 당신의 정직한 의심의 순간들, 그리고 고통에 대한 당신의 승리,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돌파구를 위한 로드맵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뒤로 물러나게 하려 했던 것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때로는 당신의 상처 속의 축복이 말이 아니라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부서진 다른 사람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이 당신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나도 그게 어떤 건지 알아. 하지만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며 회복이 진짜라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영향력을 창출할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 삶에 부서진 조각처럼 느껴지는 것이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과 치유를 나눌 때 그 씨앗은 열매로 자랍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간증으로 사용하고 사역으로 사용하며 연결하고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지닌 축복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취하여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목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군분투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문제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것처럼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고통, 상실, 실망,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우며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십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고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마주한 모든 도전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원수는 당신이 무력하며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고 당신의 상처가 최종적인 말을 한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구속주, 우주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능력에 연결될 때 당신은 당신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결코 마르지 않는 원천에서 오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약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힘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당신이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당신의 한계점은 그분의 능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장소가 됩니다. 당신은 강한 척하거나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항복하고 기대며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통과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전투는 그분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전에 모든 싸움을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분의 능력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어떤 산도 너무 높지 않고 어떤 골짜기도 너무 낮지 않습니다. 그분의 힘은 당신을 불가능을 통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의 감정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닌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전투보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부서졌을 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요새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며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산산조각 났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모든 조각을 재건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치유하시기에 너무 부서지지 않았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강하시기에 너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눈을 들어 당신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보다 강하시고 당신의 과거보다 강하시며 오늘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보다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은 당신을 모든 폭풍과 고군분투와 좌절을 넘어 당신이 꿈꿔왔던 승리의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고 믿기 쉽습니다. 이 무너짐이 마지막 장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돌파구로 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파구의 계절로 이끄시기 위해 당신을 무너짐의 계절을 통과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파괴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구원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붕괴는 종종 돌파구를 위한 길을 엽니다. 낡은 시스템이 실패할 때 새로운 시스템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 아래의 땅이 흔들릴 때 새로운 기초가 놓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혼돈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재정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당신이 그분이 내내 준비해 오신 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강력한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사다리가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돌파구를 향한 계단을 만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거나 빠르게 오지 않지만 항상 옵니다. 돌파구는 기다림 속에서, 시름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조차 계속 신뢰하는 끈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무너짐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그것을 또한 정련합니다. 그리고 그 정련된 믿음이 당신을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본 모든 성공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돌파구 뒤에는 무너짐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전의 밤은 항상 가장 어둡습니다. 씨앗은 꽃이 피기 전에 깨져야 합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오고 있지만 그것은 무너짐을 통해 자라나야 합니다. 고통, 고군분투, 실망. 그것들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파구가 어떻게 또는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 무너짐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며 표면 아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능력으로, 당신의 상실을 발사대로, 당신의 고군분투를 힘으로 엮고 계십니다. 돌파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파구 직전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이 너무 길거나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나아가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결승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 무너짐은 일시적입니다. 돌파구는 영원합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간증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붙들고 신실하게 머물며 계속 싸우십시오. 이 무너짐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지으실 것입니다.
이 무너짐은 당신의 돌파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눈물과